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철야 일부에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오늘 본문 위를 읽어보면 베다니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은 대추나무 꼴이라는 뜻인데 한국의 대추나무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거의 주먹만큼 큰 대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대추나무가 동네에 비교적 많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 동네에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비와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일찍이 부모를 여우고 고생스럽게 사는 중에 생활이 어려워서 막내 여동생 마리아는 로마 군인들에게 몸을 파는 국제 장기 생활도 했습니다. 어디선가 예수님이 말씀 증가하는 먼 밑에서 서서 듣다가 은혜를 받고 삶이 잘못된 걸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그 집에 믿음의 가정이 되기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 지역에서 3년 공생애에 거의 2년 8개월 가까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아침에는 헬몬산에서 바람이 밀려오니까 배를 타고 백사장에 깔려있는 군중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시면 헬몬산에서 밀려오는 바람이 예수님의 입에 말씀을 실어다가 백사장의 군중들의 고막에다 넣어주기 때문에 현재 문명의 소산인 마이쿠 같은 게 필요 없이 수백 명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편리한 여건이 갈릴리 지역에서 있기 때문에 해가 설풋하게 저물어 가면 반대 동남편의 팔복산에서 야산인데 산말랭이 올라앉아서 말씀을 전하면 동남풍이 불어내리니까 산 밑에 깔려있는 군중들이 바람이 예수님의 입의 말씀을
군중의 고막에다 넣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강단을 떠나기가 싫으셔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을 사역지로 삼고 3년 공생애에 2년 8개월 가까운 기간을 거기서 보내셨습니다. 가끔 명절 때에 예루살렘에 상경하시게 될 때에는 그 베다니 지역을 지나실 때 꼭 저희 집에 들려달라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부탁으로 예수님은 올라가며 내려가며 베다니 마을에 자주 들리셨습니다.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베다니 마을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가 만드는 음식을 대접을 받고 고맙다는 생각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음식을 다 잡수신 다음에 얘들아 참 오늘 저녁 잘 먹었다. 이 집이 마르다가 너무 많이 수고를 했는데 하나님이 좀 복을 주도록 기도를 해보자. 그러시고 둘러앉아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옆에 앉았던 제자가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모시기 전에는 친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은 종종 자기에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던데 선생님도 우리에게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 기도하기가 헐썩 수월할 텐데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기도가 너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요렇게 기도하라. 요게 2절과 4절인데 1절은 역사적인 배경이고 2절과 4절인데 요게 기도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그 암기하고서 계산할 때는 손가락 발가락 가지고서 계산하고 있는 사람도 혹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구구단을 그 인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공식 요걸 기도에다가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Father, hallowed be your name.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Your kingdom come.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Give us each day our 그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Forgive us sins, for we also forgive everyone who sins against us.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의 죄를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요 5가지 기도의 공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내 가정 때문에, 내 사업체 때문에, 내 생활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욕되게 하지 말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생활하는 게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나라 임하옵소서. 하늘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시고, 하늘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시고, 하늘나라가 내 교회에 임하시고, 하늘나라가 내 직장에 임하시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상의 천국 건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가 그 날마다 give us each, give us each us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날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그게 뭐냐 하면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데 물질이 너무 많아서 물질이 하나님이 되게 하지 마시고, 물질이 없어서 물질 따라다니면서 욕된 삶을 살게 하지 않도록 이 생활 속에 물질이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영광되는 그런 물질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물질 생활, 그 물질 생활이 세 번째였습니다. 이 네 번째가 우리가 인간관계가 맺힘이 없도록, 어떤 데는 가족관계, 어떤 데는 이웃관계, 어떤 데는 교우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맺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시험 받지 않게 하시고, 또 자리 때문에 시험 받지 않게 하시고, 이웃 때문에 시험 받지 않게 하시고, 여자 때문에, 남자 때문에, 윗사람 때문에, 아랫사람 때문에, 그 이에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무 때문에도 시험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2절서부터 4절까지가 5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게, 또 하늘나라가 건설되게, 물질로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생활하도록, 사람과의 관계가 맺힘이 없도록, 유혹받지 않고 미혹받지 않게, 이렇게 5가지가 기도의 공식입니다. 두 번째는 5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5절서부터 8절까지는 거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친구가 여행하다가 노자가 떨어져서 여행하는 친구가 친구를 찾아왔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여행하다가 노자가 떨어져서 시장에서 자네 찾아왔네. 그러니 떡 3덩어리를 주게. 나 믿을 사람 없어. 아내도 떠나고 자식도 떠났네. 아무도 나는 믿을 사람이 없네. 믿음의 떡 1덩어리 다 주게. 사랑하는 사람 없어. 나 사랑의 떡이 필요하네. 사랑의 떡 1덩어리 주게.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6개월도 못 산대. 나 소망이 없는 사람일세. 소망의 떡 하나 주게. 그래서 떡 3덩어리를 달라고 대문 두드리다가 나가보니 쓰러져 있어서 안에다가 대청마리다 놓고, 생각해보니 저녁 먹고 그릇 다 씻어서 엎어놓고 예등도 끄고 주방불도 끄고 방불도 끄고, 그리고서 이제
깊이 잠들었는데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 기진맥진하여 쓰러진 친구 먹일 게 없어. 생각해보니 친구 하나 있는데 쌓아놓고 지라는 친구가 있네. 그 사람 생각나서 찾아가서 대문 두드리고 여보게 미안해. 나 먹자는 거 아닐세. 내 친구 하나 찾아왔는데 인생 여행을 하다가 노자가 떨어져서 떡 3덩어리를 구하네. 떡 3덩어리만 주게.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보탬을 인해서는 내가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굶은 친구 먹인다는 바람에 내가 일어나 소용대로 줬다. 요게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기독인들에게는 친구가 둘이 있다. 그 첫째 친구는 인생 여행을 하다가 노자가 떨어져서 쓰러진 친구, 전도 대상자다. 많이 쌓아놓고 지나는 친구,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응답을 받으려면 나 먹고 살라고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응답을 못 받고 이런 영혼 찾기 위해서 떡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주무시다 말고도 일어나서 떡 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5절부터 8절까지 속에 우리가 친구가 둘이 있는데 인생 여행을 하다가 노자 떨어진 친구가 있다. 전도 대상자다. 그 이 전도 대상자 이 사람 위해서 떡 3덩어리가 필요하다. 그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떡, 사랑의 떡, 소망의 떡 3덩어리를 갖다 먹여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겠다고 예수님 찾아가서 대문 두드리고 인생 여행을 하다가 노자가 떨어져서 쓰러진 친구 먹이려고 하니 달라고만 하면 주무시다 말고도 일어나서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보탬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주시겠다. 보탬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소용대로 주겠다. 그러니까 5절부터 8절까지의 핵심은 기도의 응답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받느냐? 전도하겠다고 하여 응답 주시는 거다. 돈 버는 것도 내가 이게 장로가 돈 없어서 맨날 이렇게 꿇어다니고 빚져가지고 도망다녀가지고는 어떻게 내가 형제를 전도하고 내 이웃을 전도하겠습니까? 내가 돈이 필요한 것은 적어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예수 영광 드러내며 전도할 수 있겠으니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응답 주신다는. 내가 목사라는 게 병이 들어서 이렇게 골골거리고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내 가족들,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 나 강건해지는 모습을 보아야 전도하겠으니 전도하기 위해서 나의 건강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5절부터 8절까지의 그 내용 속에서 핵심은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해봤느냐? 노자 떨어져 가지고서 쓰러진 사람 건지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전도 대상자 살리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다. 그래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 여행을 하는 거, 노자 떨어지는 거, 안경 쓴 사람도 그게 인생 여행을 하다가 노자 떨어진 거, 머리가 빠진 것도 인생 여행을 하다가 지금 노자가 떨어지는 것, 얼굴이 우그럭우그럭한 것도 인생 여행을 하다가 아름다운 노자가 떨어져서 그렇게 쭈그럭 떨어지는, 지폐기 짚고 다니는 것도 그게 인생 여행을 하다가 노자가 떨어진 것.
그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냐? 떡 세 덩어리가 필요하다. 믿음의 떡, 소망의 떡, 사랑의 떡, 이걸 가져가서 먹여서 그들에게 새심을 주어서 그게 구원받게 한다고 하면, 예수님은 주무시다 말고도 아이를 안고 잠들었다가도 아이 띄워놓고 불 켜고 달려 나와서 떡 세 덩어리를 주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잃은 영혼 찾기 위해서 이거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 세 번째는 이제 9절서부터 10절까지, 9절서부터 10절까지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방법입니다. 앉아서 구하고 서서 찾고 가능한 거는 붙들고 두드리면, 그러니까 여기 9절과 10절은 기도의 방법인데, 기도의 방법은 포기하지 말고 밀고 올라가라. 앉아서 구하다가 안 되면 서서 찾고, 서서 찾다가 안 되면 가능성이 있는 건 열어줄 때까지 붙들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하지 말고 밀고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밀고 올라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안 된다고 돼지 자빠지듯 하고 포기하고, 그러고서 머리를 송채기 머리 흔들듯 하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앉아서 구하다가 안 되걸랑 서서 찾아보고, 서서 찾아보다가 가능성이 있걸랑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그러니까 기도는 끝이지 말고 밀고 올라가야 되는 거다. 끝이지 말고 밀고 올라가야 된다. 그러고 마지막은 11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자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13절 석절을 보니까 어떤 애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던져줄 애비가 있으며, 어떤 애비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애비가 있거냐. 너희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거든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데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절, 12절, 13절 석절은 기도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앉아서 구하다가 안 되걸랑 서서 찾고, 서서 찾다가 가능성이 있으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면 반드시 열려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안 주시는 법은 없다. 어떤 면에서 어린아이가 칼 달라고 하면 가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칼을 뺏고 과일을 줄 수는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이 돈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 그 돈 주면 그 돈 가지고 방탕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될 때까지 그 주시는 것을 연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구하는 기도 안 주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생선 달라고 하는 자식한테 뱀 던져주지 않고 알 달라고 하는 자식한테 전갈 주지 않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면 결과적으로는 부들부들 떨고 다다다다 두두두두 하고 벌떡 자빠지고 흔들고 그러는 성령만 주시는군요. 나는 돈이 좀 필요한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겁니다. 여기 오관성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는 원로 목사라고 하는데 붕해를 가면 강사라고 합니다.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 교수님이라고 하고 또 우리 집이 가면 여보 그러고 아이들은 아버지 그러고 서울역에 가면 할아버지 그럽니다. 그러는 사람이 오관성 목사인데 성령이라고 하는 양반은 마스터키입니다. 그 양반은 성령이라고 하는 양반은 가난한 자에게 풍요가 되고 병든 자에게 고침이 되고 절망자에게 소망이 되고 앞길 막힌 자에게 열림이 되고 자유를 상실한 자에게 노임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시는 양반이 오시면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뭘 필요하든 간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 성령 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은 미운 털백인 사람이 없습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찬양을 통해서 성령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이 찬양 저 찬양 경연대회 하는 식으로 그렇게 12가지나 불러가지고 귀나 즐겁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잘 아는 보혈 찬송, 성령 찬송, 불의 찬송 그런 찬송 그거 영적인 많이 영적인 분량이 담겨있는 찬양을 한 가지를 그냥 아금니가 닳도록 찬양을 하면 눈물 콧물 빠지면서 찬양 속에 내가 막 엮어져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야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찬송 저 찬송 지구력에서 내다보는 진원처럼 눈물 한 방울 없이 여기 바라보고 저기 바라보고 그러면서 찬송 부르고 무릎팍이나 걷고 1시간 앉아서 기도하는데 오줌이나 7번씩 물어다니고 그 짓 하면 안 돼. 찬양을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들을 때 말씀 속에 묻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말씀이 전달될 때 말씀 속에 묻어 들어가다 보면 말씀 속에 내가 묻어 들어가면 그 말씀이 깊이 사로잡혀질 때 이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말씀이 그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폭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데에서 성령이 폭발하면 병이 낫습니다. 머리에서 폭발하면 지혜가 옵니다. 눈에서 폭발하면 참회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입에서 폭발하면 방언이 터져나옵니다. 어깨에서 폭발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어간에 말씀 속에 우리는 묻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묻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잡념을 제거하고 그러고 잡생각을 제거하고 그리고 설교하는 양반 그 입에 말씀에다가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묻어 들어가야 병이 낫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주 입버릇처럼
맹인의 손에 지팡이가 필요하듯 1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나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맹인의 손에 지팡이가 필요하듯 1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나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하다고 성령이 필요하다고 성령이 필요하다고 성령이 필요하다고 애절하게 성령 필요를 구하면 밤에 자다가 꿈속에 방언이라도 받는 역사가 일어나, 꿈에라도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3단계로 역사합니다. 바깥에서 감동감화로 역사를 하고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죄를 성령님이 와서 발굴하십니다. 임재하면 뼛속에 교만도, 살 속에 음욕도, 피 속에 혈기도, 쓸개의 고집도, 허파의 위선도, 이런 것들을 성령이 와서 긁어내시는 역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내 인생의 핸들을 그분이 잡고 나를 이끌어 주실 때 그때부터 인생 문제는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바깥에서 감동할 때 눈물 흘리고 기뻐서 춤추고 그럽니다.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작업을 하실 때 성령님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럴 때는 이게 사탄이가 안 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안 나가려고 하니까 바깥에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일어나고 마귀가 장난해가지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꿋꿋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더러운 죄를 다 뽑아내서 성령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서 그분이 운전하는 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과 더불어 쓰지 않고 악인에게 빠지지 않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면 우물가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상천 푸르르고 좋은 열매를 맺고 염려근심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가지고서 성령님이 작업하시는 과정에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유리창도 깨지고 아이도 사고가 나고 교통도 접촉 사고가 나고 사탄이가 가진 방법을 다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몰아내지 못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만은 마지막에 승리자다. 그 양반은 예수의 이름은 망하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 결국은 예수님은 이기시는 거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성령님에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잠시 동안만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나면 얼굴이 천사같이 변합니다. 몸이 건강해집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집니다. 살 맛이 납니다. 어디 가도 앉을 자리가 있습니다. 쉴 자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주시겠다 구하면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 기도의 인생 기도의 전 분야를 다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여기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 공식, 그 다음에 응답의 비밀, 그 다음에 기도의 방법, 기도자의 약속,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한 줄기로 해서 완전히 요건 우리 기독인들의 기도를 총체적으로 여기다 담아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들이 완전하게 기도의 공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인간관계의 죄를 서로 용서하고 그런 다음에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기도에다가 그걸 다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기 위해서는 전도하겠다고 기도하다가 거짓말하고 기도하면 안 되고, 진실하게 전도하겠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갈 때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응답을 받아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다윗처럼 잔을 들고 춤을 둥실둥실 추면서 인생살이를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바짝 들고 예수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